할렐루야. 꼭 하나는 얼굴 앞에서 사실 이 시간에는요, 어제도 그랬지만 주님 안에 이렇게 복음이 안겨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이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 승리하는 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으니까 더욱더 기분이 후끈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로우신 주님의 앞에 예배한다 할 적에 더욱더 기쁨과 공숙함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이 빌딩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독수리같이 상승하는 그런 신앙의 날아감이 보여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서신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더욱더 겸손히 기쁘신 신앙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또 보니까 이 무식하게 생긴 이 철제가 양옆으로 있고 위에도 뻗친 거 보니까 이게 베개입니다. 사방으로 뻗쳐나가고 하는 전도의 열기가 서려 있는 빌딩이다 싶으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각오와 헌신이 있어서 정령이 경향 가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놀라운 빛을 멀리까지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언제든지 이기는 삶을 살 적에 성공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을 이길 적에 성공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성공적이 되려면 이겨야 되고, 이기려면 닥쳐진 문제와 시험을 잘해서 꼭 넘겨뜨리고 이겨야 됩니다. 잘 싸우고 잘 넘겨뜨리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가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자했습니다. 잘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목표가 제자로 키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까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까지로까지 넘어가는 것이 매우 마땅하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철저한 훈련을 거친 좋은 군사야말로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떠오르야 할 종이 되어야 하는 이제 궁극점에 도달한 것이고, 군사가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제자, 지금 말씀드리는 군사는 동전의 앞뒤 같은 겁니다. 소극적인 면이 제자라면 군사는 적극적인 면이고, 수동적인 면이 제자라면 능동적인 면이 군사고, 배우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제자라면 적용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군사입니다. 닮아가는 모습이 제자라면 이제는 실천하는 그러한 부분이 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가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측면이 강조된다면 군사는 이미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총사령관입니다. 나는 군대 대장이다 라고까지 말씀 직접 하셨던 분이 구약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사령관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사단으로서 경양 가든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이 경양 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군인들은 참 좋은 군인들이 되어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로서 이 경양 사단이 이 지역 사회를 멋있게 승리하려면 여러분 각자가 가져야 될 좋은 훌륭한 그리고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고난. 좋은 군사는요, 훈련을 잘 받은 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훈련이 무엇인지 아시죠? 논산 훈련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6주 내지 8주 정도를 훈련 받습니다. 그 훈련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훈련은 극기의 훈련, 특히 특공대 내지는 유격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잘 알죠. 얼마나 고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군사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유사시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군사들로 키워짐을 받게 됩니다. 좋은 군사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낸 사람들이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고난을 찾진 않아요. 그런데 오는 고난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또 혹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내지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불평불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와는 달리 내게 신앙의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래.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들은 말씀 없고 있지? 나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사업이나 직장을 꼬이지?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우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평불만 내지는 포기 낙심하는 것은 군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훈련의 기간으로, 훈련의 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욕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어렵게 힘든 과정들을 지나실 걸로 노래합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욕과 같이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날에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날에 10자녀를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 거예요.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죄 아닌 정죄를 하잖아요. 신학적인 문제는요, 꼭 싸움을 일으킵니다. 친구들이 참 위로하러 왔다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욥을 정죄하는 단계까지 이루어나갔습니다. 위로하는 친구가 아니라 더욱더 낙담시키는 친구들로 변해버렸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뎠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즉 다시 말해 고난이 없는 군사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비록 전쟁을 치르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항상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마음의 준비 태세를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군기가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죠. 왜 해군들도 보게 되면요,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박판을 닦거나 페인트칠을 하게 하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꼭 일을 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줍니다. 책임을 주고 의미가 있어야만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분기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할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유사시에 빈둥빈둥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삶에도 필요한 겁니다. 언제든지 빈둥빈둥 되면요, 문제의 원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은 일 없는 사람이요. 일 많은 사람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힘이 빠져가지고 말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은 힘이 넘쳐나니까 입술로 열심히 그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기 쉬우니까 뭔가에는 애를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손과 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경향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책임이 없는 특권을 문제는 위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한국도 그렇고 청소년들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책임 없는 특권만 부여해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13살 때 바알미트바, 다시 말해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라. 비록 투표권은 없고 선거권은 없으나 그러나 성인의 입장에서 삶을 살게끔 그렇게 책임을 부여해 줍니다. 또 문제가 좀 적은 거예요.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미국 물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적에 청소년 때는 아무런 책임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도 한국 우리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좀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쥐어짜니까 거기에 힘이 빠져가지고 놀 그런 여가가 많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좀 그런 게 좀 더 조율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으나 아무튼 책임 없는 그런 특권은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DC 안에서도 보게 되면요, 그러한 빈둥빈둥 노는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곳곳에 스포츠 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야밤에도 농구하게 만들고 해서 어떤 에너지를 강조시켜주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우리 기독교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과거의 위치.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믿음의 생활이 과거에 비하면 약간 느슨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민 초에 비하면 요새는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왜? 편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은 그만큼 고생했으니, 그만큼 이민 생활에서 애를 썼으니, 이제 좀 조금 폈으니, 이제 좀 아이들 좀 잘하고, 이제 자기 아빠를 막 하니까, 나도 좀 이제 좀 쉬자. 좀 교회도 세련되게 믿자. 교양 있게 믿자. 이제 좀 그만 으쌰으쌰하고 정말 그만 좀 주여주여하고 이제 약간 좀 멋들어지게 믿어보자. 여행도 행사도 파티도 좀 다녀가면서 좀 이제는 좀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뒤로 뒷전으로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경향의 식구들은 아무래도 이제껏 건축 때문에 매달렸기 때문에 꼭 쉬는 여가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고 또 시간감 적응이 될 거니까 이제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자 하는 그런 꼭 생각을 가지신 분이 가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거든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뒤로 가는 것은요,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가져다주고 교회에 또한 무한거리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요, 시간을 빼면요, 제일 먼저 빼는 게 교회 시간이에요. 시간이 꽉 찌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빼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시간을 빼고, 뭔가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에 바치는 돈을 제일 먼저 줄이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빼고 줄여야 될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 것을 제일 먼저 빼고 그럽니다. 시간이 없어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어야 거기를 먼저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이거를 다 빼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은 교회의 시간을 빼고 교회 물질을 빼는 건데 오히려 맨 먼저 교회에 바칠 시간과 교회에 바칠 물질을 빼니까 그게 근원을 말려버리는 우를 사실은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근원이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복이 사라지죠. 주신 복에서 이렇게 가지를 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복이 나오지만 복의 근원을 말려버리면 나중에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전도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내 남편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다듬치고 끌어당기고 했습니다. 근데 마이동분이 지쳤다. 그만하자. 골반기로도 해봤는데 별 뾰족할 수가 없더라. 그만두자. 교회에 자주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제는 가스값도 이제는 3불, 4불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가스도 보통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비가 버거운데 무슨 전도요? 나 추수기도 힘들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국민이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의 때라도 위험한 건데, 지금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면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그리고 사실 은혜스럽고, 믿은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다. 자유스럽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한국인으로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향수에 젖을 수가 있고, 미국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뭡니까?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평화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주적,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크리스천들에게 전쟁을 포고했어요, 사실. 우리는 평화다라고 말해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아니야, 나는 너에게 전쟁 포고했어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마저도 유혹하자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마귀와는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대적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도의 본분입니다. 마귀가 대적한다는 것은 역시 고통과 고난이 아까운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궁극점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이 기쁘게 여겨라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군사로서 성도는 인생의 쉬운 것 그리고 편한 것 등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쉬운 것 찾아요. 편한 것 찾아요. 건축하는 교회 안 가요. 작은 교회 안 가요. 다 된 교회 가요. 다 된 밥에 그냥 숟갈만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건축하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뭐하는 교회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것은 군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교회가 대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 멤버로서 이 교회 오늘의 일기까지 나의 고난과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와 나의 기도와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었다라는 그런 보람차게 여기면서 그러한 교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희생의 마음을 가질 적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근교회, 편한 교회만을 찾는 것은 군사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부흥될 적에는요 오히려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민 역사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히려 7, 80년대가 아니었습니까? 이민 준비에 쉽지 않았을 때, 정하려고 애를 썼던 그때, 그린 교회에서, 그린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사실 볼티모어 같은 제 친구도 볼티모어에서 장사할 때 한쪽 손머리에 총을 집어넣고 그리고 한 손으로 캐시에서 치면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때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시셨고 성도도 하나님께 되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로 뽑는 부흥의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한국 교회, 한국 역사에서 부흥하면 뭘 먼저 생각됩니까? 평양 대부흥 기간이 있었죠.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이때가 몇 년도였죠? 1907년이었습니다. 한일 합방이 몇 년이었죠? 1910년이었습니다. 을사조약이 몇 년이었죠? 1905년이었습니다. 을사오조약은요, 한국의 주권을 먹는 일본에게 빼앗기는 때였습니다. 그때 압록강 쪽에 지금의 기린강 같은 간도 땅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그러한 분들의 외침 속에는요, 복도는 지켜야 되고 반도는 차려야 된다. 이렇게. 반도가 지금의 기린 만주, 압록강, 금강강 쪽에 따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점점 많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그러한 운명이 참 위기일까? 결국엔 한일 합방으로 만냐 나라가 없어지고 그런 때에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평양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흥의 깃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꼭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웰컴. 기독인의 삶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군사의 삶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통과 고난, 그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감내해야 될 그러한 좋은 것입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군인이요, 집안일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군인의 본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군인은요, 자기가 원한다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상부의 명령이 떨어질 적에 그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어느 아프가니스탄 못 갑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거 안 통합니다. 아니 도망가고 피한다 그러면 군법 대입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전쟁을 원해서 가는 군사가 몇 명 되겠어요.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을 적에 미국에서 수많은 그런 군인들이 왔을 적에 그들이 원해서 왔겠습니까? 정부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모방이나 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 미군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지구상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러한 좋은 곳, 우리가 사는 이런 곳, 전쟁 모르는 곳. 제가 미국 여행을 한번 차로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와이오밍인지 아이다호인지 하여간 거기 어디 진짜 이름 모르는 곳입니다. 그걸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기념비가 서 있어요. 이렇게 한때면은 거기에서 6.25 참전을 해가지고 죽은 자기네 동네의 사람들이 있죠.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는 진짜 사방에 무슨 내가 죽을 만한 일이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아다시 미국의 웬만한 전원지역 다 좋잖아요. 거기는 플라이 낚시하면서 시내물에서 그냥 고기나 낚고 오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한국전에 와가지고 속절없이 죽고 말았어. 아마 우리 같았더라면은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내 귀한 새끼를 왜 그런 날에 보내가지고 이런 밖을 두고 하면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기념하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안 가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상부에서 명령 내릴 적에는 죽음의 앞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 군입니다.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합니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군인들도 그러하다면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얼마나 더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군사로서 성도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더욱더 좋은 군사가 될 것인가에 골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갔고?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니,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안드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토마, 마태 등등 불리움받은 사람들은 즉시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평생 그들은 따랐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힘든 과정이 있었죠. 그래도 그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좋은 군사로 나가겠습니다. 바울도 좋은 군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참 재밌는 분이에요. 얼마나 율법에 열심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대중에는 죽임에 임하게 하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습니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직선들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요거 있는 사람들의 아직도 묘미. 예수를 죽여라 했는데 예수를 만난 직후에 예수님이다! 라고 바뀌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봤던 바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현장에 모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너희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거는 또 다들 맞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믿더라고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너희는 목사님이야.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이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목사님들에게 부탁시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에서 스스로를 하차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따로따로 할 수는 없어요. 무한이면 돕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종교 사회에서 제사장은 제일 높은 그룹이에요. 전제 국가에서 왕은 최고로 높은 사람, 민주 사회에서 대통령은 최고로 높은 사람,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자 중에 특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책임과 그리고 특권을 부여받은 부다 이겁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입니다. 그러한 특권이 책임으로 옮겨질 적에는 그 책임은 그만큼 큰 거예요. 그 책임을 무엇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는가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세대를 풍미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실천해 나가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군사로서 대장이신 예수님의 것을 받드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성도라고 하면요, 군사로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왜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줄 아세요?
나도 택에 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내가 강대선이니까 이불 갖고 올라왔다 그러죠. 나 여기서 살래.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군사는 사사로움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일부러 읽어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제가 찬찬히 읽으면서 여러분께 사사로움이랑 얽매이지 않는 것을 다시 음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제자 보이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먹고 마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는 수도 아니한데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침팬지의 후예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너희는 더 귀하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왜 여느냐 그래 대답하가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입고 하나만 같이 못했다. 얼마나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의 삶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0분지만 되더라도 저는 여한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인데 그랬기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입가보는 입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두 번 반복하는 언제든 반복을 강조해요. 너희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없나 그러니 나의 족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요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에 열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사로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묘기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을 하나님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거니 주께서 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목사님들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목표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뭐가 있어가지고 광야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신의 문을 막았습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운 일, 여러분의 세상 일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얽매이고 보면 거기에 그냥 노심초사하다 보면요 힘은 힘대로 빠지고 가진 것 다 없어지고 하나님대로 도와주시질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이 하겠다는 하나님을 열어주세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주여, 제가 이 세상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 벌어지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는 주의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걱정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취월장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경향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 계속 이걸 보시면서 그래 나는 일취월장한다. 올라간다. 목숨이 나에게 올라가는 나는 일취월장한다. 그렇게 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사로운 일을 주님께 맡기고 신앙의 일취월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은 봉사는요, 고난을 감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생활에 얽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즉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자가 좋은 봉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모집했습니까? 하나님께 끌어모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어떤 자격 조건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부가 있어요. 최소한 6명 내지 7명은 어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가 있어요, 세리. 그 다음에 셀롯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열심당원. 이 세리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셀롯인은요, 같이 공존하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 정부의 글부터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셀롯인은 누구입니까? 로마 정부의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암살의 어떤 이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예를 가운데서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복잡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간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간단하면 별로였습니다. 별 생각 깊게 안 해요. 행동대와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자격증을 보니까, 주님의 군사로서의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뭐 하나 공통된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면 힐렐의 그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요, 말씀으로 유일하게 유대인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각하면요, 좀 무식한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나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사실. 여자분들도 불렀어요. 베베 같은 분이 있었는가 하면 또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명한 그 부부, 주님의 사역자가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더니만은 조금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주의 일을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막강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다 주님의 훌륭한 좋은 분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서 대통령 아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전직 대통령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대법원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사령관하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국장 같은 분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보부가 아니죠. 뭡니까? 안기부장 있어요? 없잖아요. 서울대 학장 계십니까? 없잖아요. 메릴랜드 대학의 학장 계십니까? 없잖아요. 심지어 하버드 커뮤니티 대학의 교수 계십니까? 없잖아요. 널리 없잖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대통령이 안 되시면 억울한 분이 가실 거예요. 같은 급이냐?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급이라 생각하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무나 주님의 좋은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최소한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조건을 줬습니다. 너 이러이러 갖춰야 돼. 그래서 왔어요. 그냥 불렀습니다.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게 공짜로 거저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책임이 있다면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호박국 선지자, 아니 하박국 선지자 보게 되면, 스바냐 선지자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신 분이 찾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그 찬양 부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기뻐한다. 엄청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 분들도 엄청 기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데, 나는 뭔데. 그러하신 자격지심에 걸린 사람들은 나는 뭐 신앙교 학교 어디 학교 그러면요 항상 수반하셔야 돼요. 힘이 나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동해에 제가 들은 얘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만나는지 평신년 났다. 예수 믿었대. 얼마나 기뻐 한경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약간 좀 그랬어요. 그런 쌍년이 이름이 한 쌍년이었대요. 그래서 나 같은 그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하니까 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은 한 분들이 찬양배우니까 저 뒤에 뭐 얼굴이 있어 키보드를 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 그리고 기뻐하시기에 다른 수가 있어요. 즉 기쁘시게 하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품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 내가 예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 그러면요 예수님만 기뻐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군다나 좋아지고 기뻐집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서로 간에 끈끈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 사람에게 환심을 내가 목사님이 좀 예뻐 보이고자 노력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사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그것이 사람들 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환심이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면요 그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사람들도 기뻐집니다. 사실 목사님들이요, 이 딱한 목사님을 빼놓고 정상적인 목사님들, 한대 목사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은요,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제일 기쁠 거예요. 아멘. 괜찮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분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모집한 분 예수를 기쁘게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시는 경향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군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경향가정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짐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잉태할 수많은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을 본받아 나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다. 아니 더 좋은 군사가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이 있는 청출어람의 멋진 교회가 세미아니야. 이 비난을 외쳤으니 박혀있죠. 이번에 실수했네. 진짜 가성거하다. 경향 가든의 멋진 감독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과연 아기를 가지고 있는가? 낳게 하겠는가? 키우겠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겠는가?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다짐을 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난 이틀간 저희들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을 통해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번들이 하나님, 전들이 하나님, 주님이 시간 주시고 열적제의 신정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속도가며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문자로 속도가며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이 평양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